455장 찬송입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원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가는 길 고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함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깨닫고 날마다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하고 또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모든 은혜와 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예성을 사태 음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나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그 므낫세 왕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회개를 단순하게 감정적인 뉘우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서서 행동은 그대로 하는 것을 또 회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란 단순하게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변화 정도가 아니라 180도 완전한 방향으로 삶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므낫세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을 보시면은 그가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성 밖에 다 던지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또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회개한 이후에 그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다시 하나님께 대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면 그러나 역사책에 여전히 그가 행했던 죄와 허물 그 전의 기록들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역사책에 보면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했던 모든 죄악상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 므낫세 왕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알고 그렇게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면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사태 음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샀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한 이후에 므낫세 왕의 행적 중에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그 회개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은 이 므낫세의 범죄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범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가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할 때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무엇을 했다는 기록들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나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상도 만들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그 눈에 누구가 보이더란 말입니까? 백성이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회개하니까 그의 눈에 백성이 보이고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가 성을 더 견고하게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 하루 종일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냥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경건합니다. 난 거룩합니다. 그런 식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외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정한 태도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단순하게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탐욕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도 내 탐욕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탐욕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어지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 도움이 되어지는가만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을 배반하고 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태도는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그 회개한 모습이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므낫세의 회개가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되돌아보면 아직까지도 그가 완전하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가 완벽한 100% 완벽한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실한 회개, 정말로 중심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런 방향으로 살려고 노력하기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되 회개할 때에 우리 회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만 아니라 므낫세에게 그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왕의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득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